말씀의 큰 제목은 풍성한 삶의 원리입니다. 12주 동안 풍성한 삶의 원리.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풍성한 삶의 원리 첫 번째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12주 동안 여러분들과 나눌 이 말씀은 제가 22년 전에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청년들과 함께 처음으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물론 그 말씀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 안에 뜨거운 가슴이 있었고 청년들을 바라보며 청년들에게 가슴을 뛰게 하고 싶었던 그 열정을 가지고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에겐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제 안에서도 그때의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청년과 같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멘 타이밍입니다. 자,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런 반응 계속 가야 합니다. 네, 좋아요. 자,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 굉장히 좋지 않은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았던 지난 20년, 30년 가장 많이 쓰였던 단어가 성공, 목적, 희생, 비전 이런 단어였죠. 요즘 젊은이들은 더 이상 그런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소위 말하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이 시대에서 오늘 제가 이 성공에 대한 이야기,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쩌면 시대착오적인 설교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성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한 정말 중요한 그 개념을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는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은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개념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열매 맺는 삶,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우리들이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의 생명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포도나무, 혹시 포도나무 보셨습니까? 예, 포도나무가 나무인가요? 그 나무 같지도 않은 것이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그렇죠? 포도나무는 나무 같지도 않은 것이 이렇게 넝쿨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 다음에 거기에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립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나무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는 나무입니다. 그 가치는 포도가 열리기 때문에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대입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가치는요, 우리들의 삶에 열리는 열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어갈 때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4절에 보면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한탄이 나와 있어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들을 맺으면 어찌 됨인고. 또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하고 잘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 하나님과 관계 있는 가장 큰 성공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하나님의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이야기라는 책을 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제가 쓴 책인데 모르세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이야기. 제가 한 30여 권 출판하는 중에 제가 딱 한 권을 뽑으라면 제일 제 마음에 드는 제목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미 이제 오래돼서 절판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아니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셔. 너 참 괜찮다. 그게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는 것.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인생의 성공이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자, 포도나무 비유에 있어서 우리들이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포도나무는 뭐라고 되어 있죠? 비유에서 예수님. 이 포도원의 농부는 모르는 거예요? 대답을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가지는 누구예요? 우리. 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인 우리의 임무는 뭐예요? 열매 맺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의 임무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이해해 보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임무가 아니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열매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부산물이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내가 이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것이 내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맺혀지는 열매,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풍성한 삶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 우리들의 노력, 하나님과 관계없는 노력과 성공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을 텐데 센스 있는 분들은 같이 읽을 거고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와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는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한번 이런 물음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볼게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고난이기도 합니다. 극심한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풍성하게 해준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교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분이 그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는 교민인데 한국에 왔다가 정말 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서 개나리 있잖아요. 개나리를 꺾어가지고 호주로 갔답니다. 호주가 굉장히 방역이 철저한 나라인데 어떻게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개나리는 그냥 꺾어다가 꽂으면 나잖아요. 피잖아요. 피죠?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건 둘 중에 하나인 거 아시죠? 말이 말 같지 않거나 이것까지 하면 좀 지나치는데 말하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을 때 막 이런 얘기합니다. 자, 제가 굉장히 상처받아요. 반응을 잘 하세요. 네, 이 개나리 꽂으면 나잖아요. 네, 좋아요. 네. 이분이 가서 시드니에 가서 개나리를 딱 꽂아놨는데 1년이 지나니까 나무가 이렇게 나뭇잎이 자라고 자라더래요. 근데 꽃이 안 피더랍니다. 생각에 늦게 필 수 있겠다. 1년을 기다렸답니다. 1년이 지나자 더 무성하게 나뭇잎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꽃이 피지 않답니다. 3년이 지나서 이분이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개나리뿐만 아니라 튤립, 히아신스, 백합, 라일락, 철쭉, 진달래라고 하는 꽃들이 여기에 속하는 꽃인데요. 이 꽃들은 춘화 현상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추운 겨울을 지나지 않으면 꽃을 피지 못하는 나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 책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풍성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편리함, 편안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겪어야 되는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의 고난은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쓴 인생 영생이 되다라고 하는 책에 아주 재밌는 그 통찰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요 근래에 들어서 제일 많이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입니다. 왜 그 말씀을 많이 나누게 되었느냐? 예전에는 탕자 하나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비유를 보면서 탕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주인공이 기다리시는 아버지구나, 또 그 동생을 기뻐하지 못하는 그 형의 문제를 예수님이 무섭게 다루고 있구나. 그래서 요즘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재해석합니다. 이 존 오토버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이 돌아온 동생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에게서 벌어진 일이 형의 가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이 아버지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 아버지의 생각이 그 형을 통하여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형이 자기 가지에 붙어 있어서 아버지의 생각을 모르니 그 잔치자리에 기뻐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우리의 인생의 성공, 우리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하늘 아버지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들이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들이 열매를 꿈꾸는 것은 아닌가. 제가 아주 오래된 농담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많이 유행했던 사오정 시리즈 아세요? 이런 이제 농담을 하는데도 여러분들 반응이 없으면 제가 상처를 받겠죠. 네, 준비들을 잘 하시고. 자, 이게 사오정 시리즈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사오정에게는 늘 같이 다니는 손오공, 저팔계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삼장법사가 있습니다. 하루는 삼장법사가 이 셋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너희들의 소원을 얘기라. 손오공이 소원을 막 얘기하니까 그대로 됐어요. 저팔계도 소원을 이야기하고 그대로 됐어요. 이제 사오정 차례가 됐죠. 삼장법사가 소원을 얘기해. 근데 이 사오정의 특징이 뭐예요? 잘 못 알아듣잖아요. 소원을 얘기해. 그런데 못 알아듣고 애가 됐대요. 네. 괜히 있나? 네. 자, 저는 이게 설교 준비할 때 모든 게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 아, 그렇구나.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 풍성한 원리, 그것을 우리들이 잊고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살아가는구나.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풍성함의 원리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오늘 이 비유 가운데 기쁨이라는 얘기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통해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잘못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요, 이 선한 좋은 열매를 이렇게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대부분은 나쁜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살아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방어적인 신앙은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적 쾌락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몸의 쾌락으로 돌아선다. 이해가 되셨나요? 영적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육적인 기쁨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나쁜 열매 맺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신앙은 틀림없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성공은 단순히 지위나 어떤 명예, 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열매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열매가 얼마나 좋은 단어들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선, 이런 열매들이 우리들에게서 맺혀졌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자,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더니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굉장히 놀라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을 때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하는 것을 얻도록 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3절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어디에 방점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굉장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적극적인 사고 쪽에 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지 않으며 내가 할 수 있다고 체면을 걸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데, 매어 달리는 우리가 정작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원리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건 첫 번째, 원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포도나무 가지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것이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원 농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는 누구? 예수님.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는 우리. 자, 포도나무에는 나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무가 있죠. 아버지께서 이 나무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이 나무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사실이죠. 아버지의 관심 속에 있다는. 이 포도나무 원리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거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냥 뚝 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이 없이 살 때가 많은 거죠. 주인의식이죠. 주인. 농부가 우리를 돌보신다. 가끔 이제 그런 생각하는데,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들 참 편했겠다. 예배 드릴 때 여기 안 오니까 주일날마다 고민했던 뭐 입고 올까, 이런 고민 없이 진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오랜만에 내가 뭘 입고 가지? 이 고민한 것들이죠. 네. 근데 내가 고민한 것만큼 상대방들은 그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제 아내가 요즘 저에게 꼭 지켜야 될 수칙 하나를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이제 나이 드니까 그런 거 안 지키면 큰일 나. 이건 꼭 지키라고 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수칙이 뭐냐면, 누군가하고 사진을 찍을 때, 누구하고 사진을 찍든 늘 자기 앞에 제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 제가 앞에 서야 얼굴이 자기가 작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늘 앞에 서야 된다. 이게 남자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매너다. 자, 남자들 잘 들으세요. 사진 찍을 때 늘 아내보다 앞에 서서 찍는 매너를 가지셔야 돼요. 그 사진을 딱 보면 사람들이 그러죠. 이거 사진 잘 나왔네.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했죠. 잘 나온 사진은 내가 잘 나온 게 잘 나온 거예요. 얼굴 크기? 다른 사람은 별로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근데 내 얼굴이 크냐 작으냐는 나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관심은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간섭하기 시작하셨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2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무릇 내가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제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여기 제거라고 하는 말 영어 성경에 보면 cut off
잘라버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말이 쓰여지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옛날에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막 경주를 하고 가는데 정점을 향해 가는데요, 사람들이 많은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승부를 내기 위해서 지금 처지는 사람들을 다 제거합니다. 점점 제거해내는 거예요. 막 경쟁이 붙을 때까지 사람들을 제거해 가는 거, 그런 의미, cut off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진 경기의 정점을 위해서 곁가지들을 다 쳐낸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니,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것도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니까 prune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prune, P-R-U-N-E, prune. 이건 뭐냐면 가지치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아, 진짜 봄이 되면 나무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로변에. 제가 보면서 참 그런 생각, 정말 무자비하게 자르는구나. 다 잘라내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잘라진 나무 가운데서 여름이 되면 멋지게 남은 잎들이 나옵니다. 때때로 가지를 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자비하게 느껴질 정도로 힘든 일이고, 그것이 무지하게 아프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틀림없는 일은 뭐냐면 가지치기를 통해서 쓸데없는 것을 잘라내야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하게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참 힘든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너를 보니 너는 건강한 네 몸을 가지고 네가 참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네 인생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때때로 네 건강이 문제가 좀 있어야 되겠다.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그동안 참 많이 아픈 시간들, 힘든 시간들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가지치기 하셨구나. 이건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경쟁사회 가운데서 승진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내가 왜 여기서 떨어져야 합니까?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너란 놈은 보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교만해져서 그 교만으로 인해 내가 너를 쓸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교만을 꺾으시는 가지치기가 눈에 보이시지 않나요? 하나님, 어느 순간 이 재물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 허망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너는 재물이 너에게 근심이고 재물이 너에게 독이 되는구나.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재물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나요? 정말 살리기 위해서 아깝지만 꺾어버려야 되는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꺾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는,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 때는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에 가지를 치시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의 풍성한 원리가 내 안에 들어오죠. 마지막 세 번째, 소원보다 기쁨이 선행돼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10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한다 하는 말이에요. 거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거한다. 이 말이 NIV 영어 성경에는 remain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거한다는 한국말보다 remain, 유지한다, 계속한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와 닿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이건 우리의 의지에 대한 부분이고,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순종이라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거한다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과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순종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이 순종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들이 맛보는 것.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들이 지키면, 순종하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함을 인하여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런 공식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여기 맥을 좀 같이 하고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어제 새벽입니다. 이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이 말씀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제가 이게 뜻이 약간 모호해서 제가 영어성의 NIV 성경을 아침에 이렇게 보고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영어 성경이지만 자,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주 안에서 너 자신을 기뻐해. 주 안에서 너 자신을 기뻐해.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And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주 안에서 기뻐하면 그분이 너에게 뭘 주세요? Desire of your heart. 내 마음의 열망,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실 거다.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과 열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정욕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 잘못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마음속에서 그 소원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못하는 게 정말 우리 신앙에 오류가 있는 거죠. 어떤 오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소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기쁜 거죠. 언제 우리들에게 기쁨이 와요?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을 기뻐했을 때가 아니라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원을 다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공식을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그 이유, 근거, 그 뭡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내 인생이 충만하게 기쁨으로 가득한다고 하는 내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없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이 기뻐하심으로 나에게 주는 소원을 얻는 것은 이건 힘든 일입니다. 오늘 그냥 말씀을 준비하다 찬양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지.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은 내 삶에 늘 최선이었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니 내가 그분을 기뻐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고 미소를 지으실 수 있구나.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모습,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원,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풍성함이 우리들에게 있구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 12편은 제가 존 맥스웰의 열매 맺는 지도자라고 하는 책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연애를 했답니다.
다행인 건 연애하던 그 여학생이 지금의 사모님인 거예요. 연애를 했는데 집에 있으면 제일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엄마가 설거지 시키는 걸 너무 싫어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설거지 시키면 도망갔대요. 여자친구 집으로. 어머니가 설거지 시키는 게 싫어서 도망가서 여자친구 집에서 뭘 했냐면 같이 설거지. 기쁨은 소원보다 우선하는 겁니다. 기쁘면 소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소원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소원하는 일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일, 무엇이든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햇볕 같은 이야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성경 속에 우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의 상황은 거의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되어가고 그의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인 90세의 할머니니 자녀를 생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킥킥거리고 웃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웃기시네요. 제가 90인에 된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하지만 그 사라 할머니는 배가 불러오더니 아들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기뻐 웃는다는 뜻으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어느 날 자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웃겼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물어보니까 이러한 내막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남편을 위해 금식하고 통곡하며 기도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은 교회에 나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남편 구두를 교회에 가지고 나와서 강대상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구두가 먼저 나왔사오니 이 구두 주인도 따라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제가 기도하긴 했지만 제가 생각해도 너무 우스워서 한참을 웃었지요. 그래서 그날 다른 기도는 하나도 못하고 실컷 웃다가 돌아갔는데, 그 다음 주일날 남편이 갑자기 저를 따라 교회 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요즘 계속 교회를 나오고 있답니다. 제가 하나님 한번 웃겼더니 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진짜로 하나님 웃기면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재미있게 만든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하는 이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웃으실 수 있다면, 내가 꿈꾸는 이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웃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는가.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성공,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과 무관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얼굴에 웃음이 나도록 하는 그 꿈이라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얼마나 아름답게 받아주시겠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거 가지치기 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 아픔을 우리들이 지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기대를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12주 동안 풍성한 삶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광고한 대로 오늘부터 어려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자, 오늘 한 주간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내 삶에서, 내 언어에서, 내 관계 가운데서, 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웃으실 것 같아. 웃음은 구별해야 되는 거 알죠? 비웃음 아닌 거 알죠? 하나님이 기뻐 웃으시겠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풍성함이 이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12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풍성함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